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믿음도 귀하고, 또 자녀들과 직장에 또 권고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이 시간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요구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으로부터, 부드러운 요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예배를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다양한 이런 요청과 요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공예배를 이제 온라인 가정예배로 전환하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광안교회처럼 공예배를 드리면서 또 형편에 의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소수지만은 모든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소수들이 어찌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또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또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은 공예배로 드린 교회를 향해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느냐, 이렇게 좀 또 비난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공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상황에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공예배를 이렇게 가정예배로 전환을 해도 되는가, 공예배와 가정예배의 차이점은 뭐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그 결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입을 맞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퀴테오 라는 말인데, 이것은 합쳐서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 입을 맞추다, 퀴테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입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맞추는 대상은 하나님에게 다가가 하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허리를 굽혀 복종하듯이, 신하가 왕에게 허리를 굽혀 충성을 맹세하듯이,
이러한 의미를 담아 프로스피테오, 하나님에게 입을 맞추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썼느냐? 여러분, 먼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 그들은 평생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별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알고 왕을 찾아 나섰다가 마리아의 품 안에 안긴 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쓰는 프로스피테오, 엎드려 아기 예수에게 입을 맞춰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장면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즉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입을 맞추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나에게 프로스피테오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만 입을 맞춰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당한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인생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인생의 필요를 누가 채우며 인생을 참된 만족해 할 주인은 누구고, 인생의 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입을 맞추며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이 문제가 바로 예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서글픈 일을 좀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주차장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방송통신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은 아니지만 단시간에는 좀 허용을 했는데 어떤 한 분에게 좀 주차를 허용해서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강남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 3년 정도 청장연구를 치료했는데 이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식이 끊어졌는데 어느 날 이 카톡에 이렇게 딱 떠 있는데 그분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축하해요 하면서 카톡에 사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카톡에는 자기가 원하는 관련된 사진을 옮기는데 그 사진에 이런 아주 불교에 관련된 그런 불교화를 좀 많이 담아두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개종을 했냐? 그랬더니 그렇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병이 찾아와서 아무리 고쳐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 병이 찾아와서, 소위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질문도 내가 하고 답변도 내가 신병이라 그러잖아요. 신병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나아지고 또 많은 신통방통 내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만나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궁극적 대상이 필요한데
인간은 꿈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그 꿈을 성취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궁극적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이름하여 종교고 이름하여 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입을 맞추는 대신에 우상에게 입을 맞춰 귀신에게 입을 맞춰 복종하고 순종하여 무릎을 꿇어 구슬하고 신앙을 바라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참된 구속과 참된 만족,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입을 맞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고 그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입을 맞추고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입을 맞추어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배의 표시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트리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누구를 우리가 섬기느냐? 내가 입 맞추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는 입을 맞춘 그 주인을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입을 맞추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인생의 주인을 삼아 섬기라. 한마디로 예배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신분과 계급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 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성경이 표현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주를 예배했다. 근데 주님을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금식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금식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예배를 위해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예배를 갈망했으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을까. 그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도우시는 바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예배의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입 맞춰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유대 출신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의 출신입니다. 남쪽과 북쪽은 서로 정치적, 종교적 감정이 섞여서 잘 오도가도 안 하고 잘 안 만나요. 상종을 안 해요. 지역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네를 의도적으로 방문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가진 마음속 깊이 숨겨진 고민을 주님이 끄집어내서 터치하시고 그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꿈과 욕심과 야망을 얻기 위하여 남편 5을 두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버리고 지금 하나도 언제 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수치심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주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난 인생의 주인이 권력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으로 삼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명예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남편을 만났지만 목마름이 있고, 돈을 가진 남편을 만났지만 목마름이 있고, 명예를 가진 이가 만났지만 목마름이 있고, 인생의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서 이 짧은 이 시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뭡니까? 예배가 사모돼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왜? 예배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배가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인생의 주원,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영이 발견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요즘에는 줄밖에 안 보여요. 마스크 사는 줄. 저도 그냥 30분을 벌벌 떨면서 2장 샀어요. 왜 줄 서죠? 필요합니다. 왜 줄 서죠?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합니까? 줄을 섭니다. 여러분, 왜 줄 서죠? 새로 나온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서서 새로운 휴대폰을 사요. 소위 얼리아답터. 새로운 걸 추구해요. 여러분, 왜 밤새워 줄을 서나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 공연에 가서 티켓 하나 사서 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밥을 지새워요. 돈을 들여요. 왜 그렇죠? 열정이 사모한 마음이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노래 한 곡 듣기 위해서 그토록 열망을 가지고 줄을 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고 구원자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을 섭니다. 여러분, 예배에 줄 서지 못한 이유는 사모함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가성의 여인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합니다.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 예배 드려야지. 참된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자, 구원자인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예배를 섬하는 것 좋다. 그런데 네가 말한 대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리신 산에서 드린 예배는 가짜다. 우리만이 진짜 예배다. 그래서 그리신 산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수가성의 여인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죄송해요. 뭐라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다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한 예배도 있어요. 소위 무지한 예배가 있을 수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14분인가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홀리,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정신, 예배의 방법은 뭘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정신이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 영과 진리는 in spirit and in truth.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유대인들이 무엇이 부족했고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이 잘못됐기에 무지한 예배라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이 부족했느냐? 먼저 유대인들이 무엇이 부족했냐면 그들은 진리를 소유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족한 건 뭐죠? 그들이 인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 스피릿, 영이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교만을 가졌나요? 우리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니 좋은 예배고, 우리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니 좋은 예배고, 그리심산에서
성전이 아닌 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쁜 예배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에게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장소에 국한해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면 되는데 예배의 장소에 국한해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드려진 예배를 정죄하고 자기들의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셨는데 뭘 교정해 주셨느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이 예배만이 진짜 예배만이다 라고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건 아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공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레위기에 보면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공동체가 안전에 위협이 될 때는 그 아픈 사람을 별도로 격리해서 그들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특별한 상황에 개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에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프랑스의 위그노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의 신앙을, 종교개혁의 신앙을 인정 안 해서 가진 핍박을 할 때 그들은 성전이 아닌 들과 산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어도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상달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영광을 드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를 시간을 정하여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개인들이 가정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믿음으로 드려진다면 여기서 여기를 비난하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차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와 교회에 드리는 공예배는 차이가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개인들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정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받으시지만은 공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만찬이 주어지는 예배. 성만찬이 주어지는 예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이 있는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성만찬을 하며 공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드린 이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 예배도 존중하지만 이 공적인 예배도 유지되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개인에게도 임재의 역사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날 때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 시대에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적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리심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예배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은 무지한 예배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배의 정신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 정신이 있다면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 정신은 이미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혼이 하나로 묶여져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올레 무슨 뜻이에요? 올레, 제주도 올레길이에요. 뭐잖아요. 작은 길을 올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 이 말은 올레가 아니라 좀 발음을 세게 해서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홀레. 그 홀레가 뭐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있는데 본제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누구처럼? 한나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억울해요. 고통해요.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분인나가 너무 괴롭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 모든 걸 쏟아부었어. 빈 마음이 되었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웠어. 그 마음을 채웠어. 그래서 아직은 자녀가 없어요. 아직 응답하지 못했어요. 손에 잡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쏟아놓고 나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쏟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하나로 놓아져야 돼요. 전심으로 드려요. 그리고 쏟아부어야 돼요. 마지막 예배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 예배가 돼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피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도 드려요. 오늘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이 예물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예수의 피가 없다. 여러분의 찬송에 예수의 피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린데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 사죄의 기쁨이, 예수의 피가 없는 그런 기도, 헌신, 예물, 봉사, 이것은 여러분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예수의 피로 가득한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과 찬송과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전염병을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의료 관계자를 통해서 극복이 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 문제를 두고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고 무엇이 검증을 받고 있느냐? 예배더라고 말이에요. 예배.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윤리적으로 국가의 실책에 또 정부의 실책에 협조하여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덕을 세우고 동시에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 뜨거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광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